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살펴보게 되겠는데,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눈물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눈물의 권면. 누구의 권면이라고요? 네, 바울의 눈물의 권면.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내용성으로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21절까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에베소에 와서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가르쳤는지 과거의 일을 들어서 권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현재의 일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가서 과거의 일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 먼저 보시면, 바울이 밀레디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니.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은 에베소에서 약 5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앞에 지도가 보이시죠? 밀레도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밀레도. 그리고 에베소는 여기고, 여기까지 거리가 한 50여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지도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대목들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와서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고, 한 3년 정도 기간을 이 에베소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로아로 지나서 다시 빌립보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고린도까지 왔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본래의 여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이렇게 밀레도에 와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려고 했던 길인데, 근데 여기서 막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막으니까 어떻게 가냐면,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다시 돌아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이 곧장 가야 될 길을 이렇게 돌아갔으니 굉장히 여정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돌아와서 여정이 바쁘니까 그 6월절 전에 가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가기 위해서 바삐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정들었던 에베소에도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에 와가지고 그냥 가기는 섭섭하니까, 다시 볼 수 없으니까요.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그 말씀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 교회 모든 장로들을 청하고, 또 바울의 에베소에서 왔던 그 모든 일들,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눈물의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8절과 19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18절 보시면, 오매 저희가 말하되 아시아에 돌아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과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을 대하였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의 목회의 정신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모든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겨나가고, 목자의 심정을 품고 성도들을 잘 아껴가면서 참으로 겸손하게 모든 목회의 일정을 잘 감당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서 죄인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하게, 도덕적으로 뿐만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 자체가, 그 마음에 품은 것 자체가 참으로 겸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으로 어떻게 너희들 가르쳤는가, 겸손하게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에 눈물의 목회를 했어요. 무슨 목회를 했다고요? 눈물의 목회. 19절 그랬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교회를 돌볼 때 사도 바울은 눈물로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강직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고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일까?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겠지요.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자라나가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목회자들이 가장 아파요. 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보다도 그 말씀들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목사들이 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모르면, 아예 어려서 신앙이 어려가지고 몰라가지고 안 한다라고 하면 용서가 되는데, 알면서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큰 애기들을 두드러 팰 수도 없고,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목사가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눈물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그 심정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성도들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목사가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기 쉬워요. 목이 고다져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큰 목사인데 감히 성도들이 순종을 한다,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참 겸손하게, 모든 목회를 할 때 겸손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슨 목회를 했다고요? 무슨 목회? 눈물의 목회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19절 하반절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참고 주를 섬긴 것. 인내하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참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하는 거, 참는 거.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알면서도 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됩니다.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뭔 일이 돼요. 모든 일은 참는 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봐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 특히 기독교 교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첫 번째도 참는 거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뭐라고요? 참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뭐가 돼요? 아무것도, 이 인생들은 거짓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참아야 되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식대로 얘기하면, 내 성질대로 얘기하게 되면 아주 그냥 두드러 패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이 참고, 많이 생각하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이 성도들을 길러나갔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앞으로 내가 떠나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라고요? 이렇게 인도하라고요. 겸손한 자세로 인도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 많이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하고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것은 꺼리낌이 없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20절 한번 읽어보셔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유익한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라는 건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들은 공중 앞에서나 또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꺼리끼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그 진리의 말씀들을 너에게 가르쳤던 것,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르쳤던 것, 내가 얼마나 너에게 심혈을 기울여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잘 지켜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 말씀이 21절의 말씀이네요. 21절 한번 읽어보셔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거할 것이라. 예, 두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누구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를 가르친 거고, 두 번째는 뭘 가르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가르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쳤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너희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백성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 내주로 와서 현재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자신이 핍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지 못한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2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뭐하고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받을 것이고 네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때가 되면은 도망가지 않고 오너라 환난이요 하면서 나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얼른 도망가야죠. 생명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도망가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이 길이 사는 길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육신이 괴롭더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결박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는 게 어떻게 되면 공식일 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작든지 크든지 다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복이 뭔가? 세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앞에서 10이라고 시작 얘기합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어렵게 얘기를 했나 보다 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환난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한자로 복이랍니다. 복. 예, 십자가가 복이라니 무슨 괴상한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나? 아니, 십자가가 복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과 정도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다 허락하셨어요. 지기 싫어요, 주님. 십자가를 벗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생활 잘할 것 같지요? 잘하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벗을 수 있는가? 장담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걷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갖고 간다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십자가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게. 또 뭐를 많이 흘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거 뭐지요? 잘 참고서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예수 믿어서 복된 것, 그런 것들이 없나요? 그 시각 자체가, 그 시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복이라고요? 십자가가 복이니까. 아이, 뭐 다른 목사님들은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던데 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그거거든요. 믿음의 선진들, 앞에 나가서 머리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 대부분 다는 십자가가 복이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을 하셨지요? 뭐를 통해서?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거 뭐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지금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형통했나요? 아니면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더러는 사자의 밥이 되고, 더러는 화형을 당하고, 더러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21세기 정읍에 있는 양문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비 오면 비도 안 맞고, 추우면 난로 떼주고, 더우면 뭐 떼주고요? 뭐 해주고? 에어컨 나오는 이런 좋은 시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사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러고 났더니 조금만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눈물 많이 흘립니다. 투덜투덜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네. 우리의 믿음이 그 선진들에 비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견지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이 어디서 잘 보이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에는 밑줄을 형광펜으로 2번, 3번씩 그려 놓으셔요. 저만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구절이지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그 십자가, 요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달려갈 길이 다 있어요. 뭐에 따라서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에 따라서 다 달려갈 길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심령이 10달란트 받은 자와 같아가지고 예수께 꽉 붙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들과 환난과 결박들을 주셔요. 부러우시지요? 안 부럽나요? 저는 이런 것들이 부럽던데. 겉으로는 목사님 보고 있으니까 지금 꼭 고개 끄덕끄덕하고 속으로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겠죠? 그러나 이게 복이랍니다. 이게 복. 이 환난 기다리고 십자가 기다리고 달려갈 길이 멀리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것이 뭘로 생각해도 좋다고요? 얘기 안 하시네? 그게 뭐요? 한자로 시작! 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랍니다. 제가 양문교회 온 지 이제 1년째가 돼가는데 이 복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어요. 1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은 요 위에 것만 복이 아니고 요 밑에 게 복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밑에 게 더 큰 복이에요. 이해하시지요?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셔요. 잘 되는 것만 바라봤다라고 하면 낙심되기 쉬워요. 왜요? 밑에 것만, 위에 것만 바라보게 되면 목이 이렇게 나가다 뒤로 넘어갑니다. 이해되셔요? 근데 밑에를 보게 되면 땅바닥에 쓰러져 무릎을 꿇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꾸 뭘 봐야 돼요? 밑을 봐야 돼, 밑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 겸손해지고 눈물 많이 흘리게 되고 참게 되고 인내해지게 돼요. 근데 위를 보게 되면 위를 자꾸 보셔요. 어떻게 되나? 위 한번 보셔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위를 보셔요. 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돼?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넘어가. 그런 거예요. 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겸손하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야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달려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 다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3장 12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주 1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간다고요? 쫓아가노라. 언제까지 쫓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려갈 길, 앞에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큰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의 사도이고 큰 복을 받았죠. 그러나 저처럼 실력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클까요? 작을까요? 에이, 작아요. 작아. 그게 저는 안타까울 따름인데, 아무튼 어떻게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칭찬과 영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사람도 있고 또 같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광과 존귀는 같아요. 신학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은 다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누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큰 복을 받았으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준 십자가를 잘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똑같다고요? 다르다고요? 같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나에게 준 십자가, 나에게 준 어려움들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25절 그 하반절의 말씀이 참 가슴이 짠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본다고요?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할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레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고 밀레도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는 제가 신학자들 얘기로는 그때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같이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뻘 되는 장로들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이 눈물의 설교를 할 때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자신의 스승이었고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결사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들로서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해주는 그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를 받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과 같이 더불어서 더 얘기를 합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꺼리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목회자로서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떠나는 그 마당까지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본을 보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특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뉴스를 더 봐서 많이 도달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 26절, 27절 한번 보셔요. 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어떠하니?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 과연 몇이나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말년이 돼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목회를 마치시는 분, 말년이 참 은혜롭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렇죠? 요즘 동영상을 찍고 있어갖고 얘기를 못하겠어. 어느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난리가 나고 총회적으로 노예적으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갖고 또 제가 참 우리랑 노선이 비슷했던 어느 교단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경땡 교회예요.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도 어떻게 됐냐면 그 교회가 너무나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총회를 탈퇴하면서까지 결국에는 그렇게 하더군요.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정말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말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깨끗해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본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좀 조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5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24절에 있는 말씀. 24절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셔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신앙으로서 본을 보여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무백성들에게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